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주여 의지와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결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죄인의 모습이 아닌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구원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허락하시고 그 보혈로 하여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당당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시면서
그날이 다가올수록 너희 길을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나가네.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올수록 더 다가오는 너네. 하나님의 교회는 나가네. 우리 한 번 더 그날이 다가올수록 너희 길을 있으며 하나님의 네,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직 그분만으로 인해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늘 선하심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021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심들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할 것이 없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 예수, 아버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하심에, 그 신실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의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희망찬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서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때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정리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관계들을 회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 한 분 한 분에게 눈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보다 이쁜 애들이 없는 것 같아. 시작. 그렇죠. 그런 얘기 듣기도 좀 민망스럽죠. 또 남자애들도 그런 얘기 하기도 좀 민망스럽고. 그러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어여쁘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청년의 삶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간사님 인도해 주신 바대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셋째 주 전이고 이제 몇 주 남아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묵은 한 해를 확 지나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아직까지 여전히 지난 묵은 감정들, 성난 감정들, 우리가 앵거라고 얘기하는 그 분노의 감정들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우리의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와 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것은 아니었나. 사실 되돌아보면서 2021년도를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묵은 감정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 성난 마음이요 이젠 안녕,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대한민국에는 집집마다 이 벨이 있었어요. 초인종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집들마다 이제 주인들이 벨을 걸어놓고, 혹시 누군가 오면은 벨을 누르면 집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그 대문을 열고 누구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세큐리티나 카메라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다 보면서 누구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나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누구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옛날에는 그게 재밌었어요. 배를 딱 내리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주인이 나오면은 막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배를 막 누르고 주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막 도망가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놈이야! 라고 이러면서 막 분노를 표현하면요, 숨어가지고 또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짝 와가지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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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요, 또 다시 나오는 거 주인을 보고 또 도망가면 다시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정말 가만히 안 둔다 이러면서 허공에 막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너무 재미를 느꼈던 때가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택이나 하우스가 사라져버리고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벨을 눌러서 뭐 도망가고 주인이 나와서 막 화를 내고 하는 광경을 볼 수가 없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1년에 적어도 2번, 3번 내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듣게 되는 아주 섬뜩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한 40대 부부 되시는 분들이 살해된 거,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되는 한 청년이 그분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이신 60대 되신 노부모님들인데 이제 상처를 입혀가지고 병원에 막 급하게 입원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때문이냐? 층간소음, 그러니까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막 쿵쿵거리면 나는 그 소음 때문에 그게 짜증나고 그게 귀찮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 옛날에는 배를 누르고 도망가면서 주인이 나와서 누구야 라고 하는 정감이라도 있었죠. 지금은요, 쿵쿵거리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노이즈 때문에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요, 분노가 막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도 벌어지는 시대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솔직히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분노를 조금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너무 분노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분노가 갑자기 팍 일어나면서 부모님한테도 반응하고 친구들한테도 화를 내고, 그러면서 화내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다가서서 화를 내게 되는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되는 실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문에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의 어떤 세대 차이 속에서 아니면은 또 함께 뭐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은 순간 분노하면서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가면서 주님 안에서 2020년들을 좀 멋지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청년들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다가 용서받은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대체적으로 사실 말씀은 이 용서받은 여인의 환경과 마음을 살펴보면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저는요 그 여인은 좀 접어둘게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겠다라고 한껏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정당한 이유들이 과연 우리에게도 합당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2022년들을 새롭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하고 빠이빠이 이젠 안녕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정당한 reason, 이유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정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분노해야만 했던 이유보다는 오히려 분노하지 않았어야만 했던 이유가 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됐거든요. 50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옛날에는 더 연세가 드셨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자꾸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옛날은 안 그랬는데 더 자주 싸우세요. 근데 싸우는 이슈도 뭔가 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질구레한 거,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싸우실까 할 정도로 투닥투닥 거리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싸움의 중앙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저지가 되어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요 아버님이 하소연을 막 하시는데 그 하소연하시는 이유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저는 맞장구 치자. 엄마 왜 그러셨대? 엄마 이상하시네. 하여튼 성격 이상하셔. 라고 해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리면요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죠? 근데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또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냐고 싸우셨냐고 물어보면요 어머님은 야 네 아빠 고집 알지 않니? 하면서 온갖 이유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그러셨대? 아빠 이상해 참.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을 또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한 번은 두 분을 모아놓고 막 싸우시길래 이럴 바에는 갈라서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말이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단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머러스하게 해답을 주고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버님에게 다가가서 아버님 그렇게 힘드시면 그냥 어머님하고 갈라서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님 뭐라 그러시면 아십니까? 야 그래도 네 엄마 같은 사람 없어. 나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살아주는 네 엄마 같은 사람 진짜 천사인 거야. 얼마나 아빠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 야 진짜 그렇게 생각할 거면 싸우지를 말 것이지 꼭 뒤늦게 와가지고 깨달아 놓고 후회하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어머님 그렇게 힘드시면 아빠하고 살지 마세요. 갈라서세요. 그럼 어머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네 아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나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그 사랑을 또 표현하세요. 그러면 진작에 싸우지나 말 것이지.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분노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막 우겨요. 그리고 솔직히 들어보면 그 정당한 이유도 네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돌아서서 조금만 시간을 갖고 그 싸움에 대한 후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아이고 내가 왜 분노를 했을까?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아이고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꽤 많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의 혈기를 막 부리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합당한 주장을 이야기했고 합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누군가의 마음에 분노로 인한 상처를 심어줄 때가 생각보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를 향하여 분노하지 말았어야 될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말로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남겨져 있는 아픔과 또 눈물에 대한 잔상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여전히 그 묵은 감정을 청산하지 못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율법은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반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즉시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 비난할 수 없이 오히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잘 지켰어 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보다 쇼킹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거룩하신 분. 그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하고는 전혀 가까이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씨앗이 있을 때 그 죄의 씨앗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미 멸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성난 사람들이 오해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시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 율법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가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성난 사람들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켜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차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열매를 만들려고 하셨고 그 사람들은 죽이는 열매로 만들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 속에서 분노하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나만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을 그때 만들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우리의 분노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의 분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에게 잠 못 이루게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누군가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삶에 살아가는 맛을 잃게 만들었던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죽이는 분노가 아닌, 죽이는 성난 마음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자제하고
우리의 성난 마음을 잠재우고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부드러운 입술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높여주고 그 누군가를 살리고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줌으로 더불어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더불어서 함께 주님 주신 시간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분노해야 될 이유보다는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컸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이제 2021년도의 묵은 감정들을 조금만 더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안녕. 그리고 2022년에는 철저하게 나의 모습과 나의 표현과 나의 미소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브리스번 성도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분노들에게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의 모습이 자꾸 추하고 더럽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변한 모습을 통해 만들어진 열매를 나중에 돌이켜서 돌아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초토화돼 버려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분노했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나중에 스스로 후회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새해에는 그런 분노로 말미암아 변한 내 자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내 실수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요, 지금도 뭐 있지만 약간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헐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사실은 헐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아주 순하고 착한 박사님이 맨날 나와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사실은 화나게 안 할 텐데 그냥 매번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순간 옷이 찢어지고 근육이 불긋불긋 나오면서 녹색 괴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초토화버려 변해버린 헐크가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요, 부끄러워서 항상 이러고 다녀요. 항상 이러고 다녀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던진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청중들을 향해서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양심이 꺼려지더니 스스로 내가 더 죄인일 수 있겠구나, 이 돌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노는 평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겸손함을 잊게 만들어요. 자신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분노하게 말하면 오히려 죄 있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조롱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고 아픔이 생기는 거고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신의 만들었던 실수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네거티브한 결과들을 만들어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14년에 이런 일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크네호트 어리석은 행동 사과하다라고 하는 제목이 실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4년에 독일에서 유럽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남자 5,000m 계주가 있었어요. 결승전이었는데 이 호네흐트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가지고 열심히 달리면서 제일 앞에 선두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혜성같이 나타난 안현수라고 하는 러시아 국적의 한국 친구가 그 뒤를 바싹 추격하면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가지고 결국 1등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1등으로 들어왔고 짜릿한 승리의 환호를 불러일으켰겠죠. 그런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가 2등으로 들어왔던 호네흐트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자기가 1등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1등이 뺏겼으니 이해가 되죠. 문제는 그 순간 일어났던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포효하고 있는 그 안현수 선수 뒤에서 스케이트 날을 팍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딱 들어서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이거 욕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해. 손가락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물밀듯이 비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주최했던 사람들이 결정을 했는데 징계를 내는데 어떤 징계였느냐? 은메달을 박탈한다,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선수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딜리트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중징계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선수권 대회잖아요. 거기에서 세컨, 실버 메달, 여러분들 솔직히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메달 하나 따겠다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 거의 수백 명의 청년들이 메달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2등을 했대요. 얘는 얼마나 값진 겁니까? 물론 1등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2등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절대 아닌데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달도 뺏겨버렸고 자신이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기록까지도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렸으니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의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는 실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승리했던 사람은 승리자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가져야 될 스포츠맨들은 당연히 보여야 될 그 정신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잊어버렸고 누가 지켜보는지까지도 잊어버리면서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만들다 보니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인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지 압니다. 적은 우매함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고 가장 빠른 것이 바로 분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세라고 하는 분은요, 굉장히 존귀함을 받아 마땅한 분이죠. 그래서 온 모든 종교들에서 모세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위대한 지도자로 아마 기억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만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아니면 말을 나누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은 사람이 그 리더가 바로 모세였으니까 참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 앞에 놔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 건강한데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 나 아직 눈이 밝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난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왜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넌 안 돼.
여러분들 이유가 딱 한 가지셨어요. 성경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분노였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분노.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겠니라고 명령했지만 모세는 너무 분노가 가득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었다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사람들에게 별일이 아닐 것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기억하시면서 모세에게 가나안 금지 명령을 내리셨고요. 모세는 높은 산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쳐다보면서 나머지 여생을 그렇게 보내다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그건 좀 위대한 사람 모세인데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건 좀 너무 큰 아픔 아닐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노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어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극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민감하게 보시면서 분노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모세도 분노했기 때문에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로 한 가정에서 아빠가 분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의 의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드려집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분노하는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분노하는 크리스찬 앞에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나 하나님 믿을래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또 여러분들이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이 거룩한 청년의 몸이라 할지라도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의는 이 땅 가운데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기서 여기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살았는지 우리의 실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절대 나는 분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다짐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들의 그 통쾌하고 시원한 분노를 맞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치 않은 여러분들의 정당한 이유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아니면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분노를 표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맞바꾸어졌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표현들 하나하나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시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들답게 여러분들의 삶의 처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분노를 이제 그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혈기 많고 가장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그런 혈기가 우리 안에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지금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평생의 삶 동안 분노와 항상 친구 삼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정말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나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자유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냈지만 적어도 2022년 새해에는 멋지게 다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바뀌어진 인생, 변화된 인생, 그리고 그 성난 마음들 이젠 안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자. 시작.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갖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도 만나는 것이 싫어져 가지고 어려워하는 시간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2022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다 보니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이 보이고 또 성난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눈물들이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새해는 그랬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분노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로 인한 상처의 장본인이 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아까운 청춘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분노 때문에 내가 움츠리고 상처받으면서 부끄러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로부터 자유해지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분노로부터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겠습니다. 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을 조금만 더 화려하게, 멋지게, 은혜롭게, 온유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 목이
감정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상처 입었던 기억들, 성난 마음들, 성난 분노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좋은 마음들, 행복한 기억들,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감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의 사랑을 자리 못 말씀하셔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원하여 아버지 우리 자신을 힘들었고 우리 스스로가 아파했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 우리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들, 우리 자신에게 보았던 분노의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아까운 것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나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전할 가운데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는 아버지의 새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첫째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상처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실망스러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새해는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일을 부으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회복 주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여전히 지키시고 앞으로도 늘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성정의 아픔과 우리 스스로의 분노 때문에 성난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너무 힘들었고 그 누군가에게 상처도 입혔던 것을 그 실수들을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생각해내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묵은 감정들을 다 청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행여나 이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쓰라린 마음으로 고통당해 아파하는 자가 있었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실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움츠리고 있었던 자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움츠린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과 미소와 즐거움이 그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2년도 새해가 이 한 해와 절대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모든 결단을 통하여 내일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갈 수 있는 거룩한 브리스번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하는 바대로 될지어다. 네. 간절히 구하는 바대로 될지어다. 네. 다시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성난 분노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아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자유함으로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매 하나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 드릴 거룩한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만배로 되갚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결코 물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곳곳에서 높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지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묵은 감정들을 다 떨쳐버리면서 새 마음과 또 새 희망으로 우리 하나님과 아름답고 선한 인생을 살겠다 고백하며 나아오니 그 길목길목마다 그들의 범사마다 그들의 비전마다 그들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그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처음부터 우리 새신자 소개 있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그냥 일어나시면 되는데 양승호 형제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시빈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빈이 형제님 오랜만에 왔는데 반가워요. 네, 다들 보시면은 인사해 주시고 말 좀 걸어서 뭐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오게 되시는지 한번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next please. 네, 화요일 기도 모임 이번 주도 없고요. 코스타 준비랑 이제 연말 계획 때문에 1월 4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Christmas this Saturday. Wow, already. Yeah, so there's 9 o'clock service. Woohoo! Thanks. 9 o'clock service and 11 o'clock service. So hopefully see everyone there. And for people who are free, maybe we'll go grab lunch somewhere. I'm sure there's a few places that'll be open. And also, this is a big one. So 2022년 대통령 재선거를 위한 신고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if basically 선거를 2월 23일에서 28일까지 하는데 선거를 하려면은 이제 그 신고 요청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1월 8일까지 그 웹사이트 obackneck.gov whatever or email or something and 그 조건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여권 그게 필요해요. 사본 소지해야 됩니다. Yeah, so I don't know how many people this applies to, but if you're Korean and over 19, then you need to vote. You need to do this process. So any details, let me know, and yeah, we'll give you the website feeds and all that. Thanks. Next, please. 네, 드디어 그 유스 코스타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I don't know how much. There's few staff here. It'll be great if everyone can pray for the 학생들 and the staff. They've been preparing a lot. And also, I think the night service is open. I'm not 100% sure on this, but around that 7, there's a night service which is generally open for most of the people. So 강사님들도 오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모임 이번 주에도 없습니다. 그 코스타 무대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바로 끝나고, 그래서 이번 조모임 없고요. 강대상이랑 이 스테이지 클리어 해주실 잘생긴 형제님들 구합니다. 그래서 I'm looking at you, Dennis. 그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at's about it. See you on Christmas. Thanks, guys.